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바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가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합당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는, 착고라고 하는 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묶는 일종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감옥의 관리자인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매를 때려요. 명령에 의한 거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깊은 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둡니다. 이 깊은 옥이라고 하는 건 감옥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거의 지하 감옥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리고 착고를 아주 든든히 채웁니다. 이 간수는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본인의 직업에 상당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받은 명령을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행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든든히 채웠다, 이런 말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매뉴얼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아주 진지하게 잘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지키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간수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 근데 이 지진은 자연 발생적인 지진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일반적인 지진이 발생하면 이런 감옥 같은 데가 무너질까요? 문이 활짝 열릴까요? 그렇죠?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죠. 특히나 뭐 지금같이 무슨 지진 방지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가 않고 문이 열려요.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죄수들이 찾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건 자연 발생적인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이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지키던 군인들도 놀라고 무엇보다 이 간수가 뛰어오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 죄수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구나.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책임자인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망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간수가 바로 이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당시의 법으로는 감옥에서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가 탈출하거나 탈옥하게 되면 그 죄값을 이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경우에 그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출하면 이제 죽는 거죠, 사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간수가. 사실은 본인의 책임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직업에, 내 사업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났다, 회복 불능이야, 망했어 라고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간수는 이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실을 잘못 파악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도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도망갔다 하더라도 자살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심각한 문제도 자살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자살하는 용기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지, 실제로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밖에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한순간에 몰려오는 자기 자신이 내면으로부터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 순간적인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소망 없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수가 자살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뭐 칼로 찌르는지 목을 매는지 어떻게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 상하지 마, 그러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은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야, 우리 한 명도 안 나갔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죠?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탈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 안이나 밖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감옥 안에서는 어떤 불공평한 거에 대해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기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37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와 있는 거지, 내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몰래 탈출을 할 필요가 없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 상관들이 알게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알고 깜짝 놀라요. 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감옥에 넣은 거야? 야, 이거 안 돼.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재판이 있어야만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권한이 아닌 거죠. 이걸 알고 슬며시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입장과 무엇이 올바른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상황에도 남들 몰래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발로 정당하게 사과받고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셨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도 않을 건데 그 옥문은 왜 여셨을까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지진을 통해 옥문이 열린 사건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그가 바로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열린 옥문을 보고 죽으려고 하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죽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탈옥하지 않은 죄수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간수가요, 부르는 말이 달라졌어요. 죄수로 부르지 않아요. 선생들이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나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나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관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간수는요,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직업,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고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은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은 자기 삶에 대한 큰 경험과 심각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실은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문제 없는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망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의 대답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안 따라하는 자들에게 변화 있으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얘기는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국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많이 써붙여 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말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간수에게 했다고 해보세요. 간수가 듣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거야 하고 더 맞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간수의 귀에 이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만나고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간수가 받아들입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살던 태도에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살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의 변화를 우린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간수는 이것을 이 한밤에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에 그는 죽으려고 했다가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은 33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주냐면 맞은 자리를 씻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매를 맞아서 다친 상처를 이 간수가 치료해줘요. 그런데 이 매는 누가 때린 거예요? 자기가 때린 거예요. 본인이 가해자였어요. 물론 미워서 때린 건 아니에요. 명령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간수가 이전에 다른 죄수의 상처도 치료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치료를 해줍니까? 이 간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죄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했던 것이 이게 아니라 죄였구나, 내 마음이 사실은 죄로 가득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편하여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대개의 사람은 그 과정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는 때린 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바울과 함께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밤에 다 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분명히 미안하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냐고 했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모여서 음식을 떼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간수의 집은 교회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랬더니 이들 모두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밤에 세례받고 교제하며 서로 간에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살하려고 망했다 생각했던 사람이 스스로 그 옥문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죽으려고 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때리고 가두고 채웠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이 간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간수가 죽었으면 이 가정은 그날 저녁부터 지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아니에요. 이들은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전혀 다른 차원의 눈으로 보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릴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지진을 일으켜 주셨지만 결국은 주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소득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아마도 간수의 눈엔 그렇게 보였겠죠.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사람, 옳은 일을 하고도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도 억울해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 진짜가 이 사람들 안에 있겠구나. 이들이 말하는 예수는 진짜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절망이나 원망이나 망했다라고 하는 저주의 음성은 사라지고 생명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수의 집안이 변하여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변하여 행복한 하나의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교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